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터넷과 모바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말할 때 역설의 신앙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큰 용서와 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약하고 병든 곳에 오히려 치료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또 가난하고 부족한 곳에 오히려 부요함과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일이 참 많더라. 그래서 이것이 참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해서 역설의 신앙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니 우리가 이런 역설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어쩌면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머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전보다 더 깊이 맛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온 세상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침체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그 앞에 머무는 우리의 마음들, 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함들이 주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쓰며 주님 바라보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근거로 절망의 끝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서 세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절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잘 아신 것처럼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 반경 22km 안에 머무는 모든 그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다 반드시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그곳을 순례하도록, 그렇게 명절을 지키도록 법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전혀 이상할 것 없고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이곳에 가신 것 같습니다. 배경이 되는 장소는 성경의 표현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베트와 자비, 은혜를 뜻하는 단어 헤세드가 합쳐진 말로서 그 의미가 이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정말로 그 이름처럼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그 병자들을 고침받는다는 어떤 일종의 전설, 미신 같은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뭔가 하니 이 연못은 이제 주기적으로 물이 이제 그쳤다 이어졌다 하는 일종의 간헐천이었는데 이 못에 물이 한 번씩 이제 움직일 때, 끓어오를 때 이때를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가진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낫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면 여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그 연못 주변에 있는 행각에 모여서 누워 있었고, 그 중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 누워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다가가서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병자가 대답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가서 들어가더이다 라고 자신의 하소연 섞인 말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 예수님께서 그때 그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더니 그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영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픔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사람은요, 병에 걸린 지가 무려 38년이나 된 중증 환자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이 38년 동안 똑같은 병으로 쭉 누워있는 이 사람, 병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 그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 못에 어떻게 오긴 왔지만 그 연못 앞에서는 막상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매번 그 병 나을 기회라고 믿고 있던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마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매일같이 똑같이 누워서 허송세월을 보내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병자의 상황과 그 심정이 여러분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람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어떤 꿈과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38년간의 투병 생활, 거기에 과연 소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을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말의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끝도 없는 어두움, 절망 가운데 머물렀던 이 사람에게 정말로 참 빛과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 이것 역시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정말 감당 못할 고난이 나를 찾아와서 끝없는 어둠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은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것, 어두운 가운데서도 완전히 벗어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가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온갖 절망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다가와 주시는 그 예수님, 오직 그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가가 주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절망스럽다고 말하는 게 무리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수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지금 대학 청년부에서도 제가 청년들 주일이나 아니면 이제 전화 통화로 신방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하시고, 심지어 요즘 회사에서도 너 설마 일요일날 교회 가냐고, 너 가서 걸려오면 우리 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눈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막 신천지랑 정통교회랑 구별도 못하면서 막 교회를 싸잡아서 욕합니다. 다 교회 탓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청년들 마음이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비슷한 이제 또래, 이제 젊은 부부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애들이 집에만 갇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초등학교 3학년 된 큰딸이랑 이제 7살 된 둘째 딸이 거의 2달 넘게 지금 어딜 못 나가고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서 애들이 막 혼잣말을 해요. 학교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학원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렇다고 놀이터도 못 가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학교나 어린이집 막 인터넷 게시판 들어가 보면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제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은 말 그대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하소연들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뉴스를 보면 한탄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한숨이 나오고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나 무력감이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에 모이기를 포기하고 수십 년 목회 인생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서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영상 예배를 촬영하시는 어떤 한 목사님을 볼 때 저도 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스럽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이 깊은 한숨을 정말로 큰 기쁨의 환호로 바꿔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병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요, 뭐 너무 당연해서 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아파서 38년째 누워있는 사람한테 낫고 싶냐라니요. 요즘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이 당연해 보이는 이 질문을 왜 던지셨을까요?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조금 더 원어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무엇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당연해서 막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는 질문을 하고 계신 까닭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지금 정말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신음을 하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던 이 사람, 게다가 누구 하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간호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정말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나을 수 있는 타이밍에 물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는 정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말 그대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의지가 있었을까요? 무엇을 향한 것이든 이 의지라는 것이 과연 남아있기는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 안에, 네 마음 안에 정말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너 혹시 그냥 그렇게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 포기한 건 아니니? 이 나을 거란 믿음은 저버린 지 오래고 그냥 거기가 익숙해서 그냥 매일같이 거기 그냥 누워있는 건 아니고, 아니면 거기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동전이라도 몇 개 던져주니까 너 그거 받으려고 거기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낫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 물음은 어쩌면 지금은 다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이 마음 한켠에 밀어두고 잠재되어 있던, 뭐 감히 꺼내볼 수도 없었던 내가 낫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불러 일으키기 위한 예수님의 물음이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맞아요, 나 낫고 싶어요, 나 일어서고 싶어요 라고 붙들게 만드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끌어오르게 만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로 하여금 오직 예수로 인해 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려는 분명한 뜻과 목적에서 나온 예수님의 물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원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일들을 행하기 원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믿음과 의지입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 이 절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 의지, 이 믿음과 의지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우리 삶에 치유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의지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똑같이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오늘 누가 이 주님의 물음 앞에서 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문제와 시련 가운데서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꼭 주님으로 인해 이것을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런 확실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립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물으심 앞에 이 병자는, 아니 주님, 내가 물에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만 하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항상 들어갑니다 라고 이 하소연 섞인 말로 예수님 앞에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때 이 병자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세 가지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입니다. 이 병자는 지금 38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네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것을 해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 생각하는 그것을 네가 행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일들을 행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 한계를 뛰어넘는 그 주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반응, 이것을 통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너의 그 한계, 네가 안 된다는 그것을 먼저 뛰어넘어라 라고 하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네 자리를 들고입니다. 여기서 들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들어 올리다, 메고 가다, 이것을 운반하다, 가지고 가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네가 지금까지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그 침상을 이제는 그만 거두어서 메고 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거, 그래, 이거 없으면 네가 절대 안 된다 생각했던 그거, 바로 여기에 내 모든 평안과 안락과 위로가 다 있다고 여겼던 바로 그것을 이제 그만 거두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옮겨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로 붙들고 있던 이것을 놓지 않으면, 이것을 먼저 버려두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삶에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인간적인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던 바로 그것을 내 삶에서 들어서 걷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걸어가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두고 드러냈으면 이제는 걸어가라 하십니다. 여기서 걸어가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제 페리파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서 돌아다녀라 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가 이제 나았으니, 내가 너를 고쳤으니 일어나서 네 자리를 이제 들고 가서 이제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은 결국 이 병자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의 완전한 회복,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절망 속에서 건진받고 살아난 자의 삶이 이제는 회복돼서, 완전 회복돼서 그 삶의 자리로 막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성경의 기록대로 곧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것은 막 조금씩 나아진, 점차 좋아진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저보고 지금 일어나라고요? 이 자리를 드러내라고요? 어디를 내가 걸어 다닙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정말로 한순간에 38년 된 병이 단 한순간에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되어진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주님 앞에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올 때가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주님 앞에 구하고 해결함을 주께 구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명령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면서 이것이 내 대답이다, 이것이 내 방법이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예상치 못한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솔직히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거의 답을 다 정해두고 방법도 다 짜놓고 주님께 마치 허락받는, 결제받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딱 좋으니까 제 말대로 그냥 해주세요.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이 적기니까 빨리 예수님 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난 절대 무리라고 여겼던 그 일들을 나에게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계산, 나의 답을 완전히 벗어난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근데 목사님,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4차원의 영성으로 그 넘어있는 이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볼 수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이것이 내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 못할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은 언제나 실수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니까, 주님은 언제나 내 삶에 좋은 일을 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라고 믿는다면 믿음으로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이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면서 그런 시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굉장히 사랑받는, 특별히 사랑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만 다니셨던 곳이 많이 있었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보았던 놀라운 장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까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신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부름받아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당신만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이야기, 당신 예수님 가장 곁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거 좀 우리에게 책으로 남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신은 이미 요한복음을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후였고, 사도행전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수많은 그 주옥 같은 그 교리서들도 다 기록이 마친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굳이 이 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여겼는지 어쨌는지 이것을 미루다가 결국 이 마음 먹고 복음서를 기록하기로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겁니다. 와, 그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줄까? 어떤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줄까? 엄청나게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말미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엄청나게 특별한 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목적을 이 책의 기록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이 책을 읽은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더 잘 믿는 것, 그리고 너희가 그 믿음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예수님 더 잘 믿고 열심히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자 더 나아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더 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도 결국 이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이 예수님, 여러분 더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그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다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더러운 병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경험하시고 더 깊이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 더 잘 믿으시고 그 믿음의 열매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 삶이 좀 절망 가운데 있다고 여기시는 분, 지금 내 삶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와 주신 주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